국수와 국시가 싸우게 되죠. 결국 해결이 되지 않자 부부가 좋다, 동네에서 제일 현명하고 오래 산 할아버지에게 가서 묻자. 그래서 지는 사람이 당장 죽는다, 뭐 그렇게 결론을 합의를 하고 동네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었다고 그러죠. 할아버지,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한심한 듯이 부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무식하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틀리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기리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밀기리는 뭐고 밀가루는 뭡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넣어서 파는 거고 밀기리는 봉다리에 넣어서 파는 거다. 봉다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거다. 전방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가게는 아줌마가 운영하는 거고 전방은 아지매가 운영하는 거다. 아지매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아지매는 아기를 키우는 게 아줌마고 얼라를 키우는 거는 아지매다. 또 얼라는 뭡니까? 그랬더니 아기는 누워서 자고 얼라는 디비져 잔다. 그것도 모르니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얘기했다. 뭐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같은 얘기죠. 뭐 그 뒤에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시는 뭡니까? 국수는 젓가락으로 먹고 국시는 저범으로 먹는다. 뭐 그런. 여러분 저범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젓가락의 경상도나 충청도 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저범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얘기죠. 뭡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국수하고 국시 때문에 이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인데 서로 틀리다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자신의 자라온 환경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갈등이 많으냐? 결국 여러분,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사실은 different,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살면 언어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이지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서로 함께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이, 은혜가 넘치지 못할까? 그것은 결국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비우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그 터전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맞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12월이 성탄절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마구간, 그 짐승의 우리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출발이 말구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숫대야가 우리 주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끝은 십자가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가 주님의 생애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그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서 출발하셔서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유와 세숫대야와 십자가가 주님의 삶을 상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DNA를 검사해서 내 진짜 자식인지 또 진짜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흔히 검사를 합니다. 그 DNA가 99.99% 일치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친자가 틀림없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과 DNA가 같아야 되죠. 그 DNA가 뭡니까? 그 짐승의, 그 동물들이 사는 그 마구간 말밥통과,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는 세숫대야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DNA가 돼야 주님의 진짜 자녀, 99.99% 일치, 친자가 틀림없음. 여러분, 이 성탄절에 마구간에 탄생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친자가 틀림없는 DNA,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과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의 DNA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상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전에 보았던 기억나는 동영상을 이 성탄절에 꺼내서 다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딕 호잇,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 아들은 태어날 때 탯줄에 목이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뇌성마비,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의사는 아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특수 기계 컴퓨터를 통해서, 즉 눈동자 초점을 맞춰 컴퓨터에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이 컴퓨터로 글을 배운 어느 날 첫 번째로 한 말은 아버지 달리고 싶어요, ru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들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딕은 아들을 태우고 휠체어를 가지고 마라톤 경기에 아들은 달리며 장애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됐다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래서 아버지는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출전에서 10km 만에 너무 힘들어 기권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에 성공합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아들은 그만 더 큰 꿈을 갖게 됩니다.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 아들의 소원입니다. 아버지는 수영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역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한계인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합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4km의 바다를 헤엄치고 자전거에 태워서 180km를 완주합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도전은 계속되어 마라톤을 64차례 완주하고 철인 3종 경기 6차례, 82년부터 2005년까지 24년 연속 마라톤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6,000km의 미국 대륙 횡단을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대륙 횡단을 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이 69세, 아들의 나이 48세. 지금은 아버지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5년 전 영상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들이 컴퓨터로 특수 문자를 배워서 달리고 싶다고 할 때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접고 아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싶다는 아들의 첫 말에 아버지는 직장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무보트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달고 수영을 해서 바다를 헤엄친 것이고, 자전거에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달린 것이고,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한 것입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서 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끌고 미는 것에 그저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모든 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삶을 포기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 끝까지 무엇이든 어디든 아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완벽하게 아들의 말과 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완벽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말함으로 아버지는 그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든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삶과 주님의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를 흘리며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이다. 아들아,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일단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의 우리 마국간에 탄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기 위하여 마국간 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을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 밥통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좀 훌륭하고 너희들이 좀 더 잘났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마국간 구유까지 내려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실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고 그 더러운 짐승의 마구간 말구유에 처절하게 짐승 밥통에 찾아오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에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색하지만 이 성탄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손을 얹으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따라 삽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니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아들아, 네가 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짐승의 밥통, 소와 말이나 양의 배설물로 가득한 그 더러운 마구간 밥통에 누워 계시는 아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잘 번역해 보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겸손하시려고 본을 보이기 위해 마구간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내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바치고 비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비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마구간으로 가신 거죠. 겸손하셔서 일부러 그곳에 가셨고, 그래서 주님은 훌륭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관 주인이 제 방에 오십시오라고 자기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을 내드렸다면 주님은 거기서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헤롯 임금이 왕궁에 황금으로 된 방을 내드리고 여기서 탄생하십시오라면 주님은 기꺼이 거기서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할 때 기꺼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우리들의 1년 연봉이 넘는 그 엄청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을 용납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 혹은 하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비뚤어진 심정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완악함과 교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형제를 겸손하고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여관방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내 것을 지켜야 당연한 것이고,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형제와 이웃에게는 끊임없이 마구간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나는 여전히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인류의 그 누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구간 말밥통에 탄생하시면서까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겪으시며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참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좌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심볼은 말씀드린 대로 마구간과 세숫대야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오시는 것부터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 황제를 쓰러뜨리고 로마 군대를 모조리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메시아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진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예루살렘 왕궁의 황금방에 오셔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려면 적어도 군대와 권력과 힘을 가져야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외모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준에 안 맞는다. 내가 단일 혹은 내가 신앙생활할 수준이 안 맞는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수준을 맞추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출발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황제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메시아의 그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과 편안함과 이기심에 매여 있는,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 위에, 제가 쓰는 말로 라면을 먹다가 하나님 짜장면 먹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짜장면을 먹게 해주시면 짜장면을 먹다가 하나님 탕수육도 하나 추가해 주세요. 탕수육을 추가.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것들 절대로 양보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이 시대에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육신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추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아버지 딕이 아들 릭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철저하게 마구간 말밥통에서 출발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낮아 계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또는 수많은 서기관들, 권력자들, 지배자들은 예수를 부정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마구간에 탄생하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비웃는 조롱 속에 그렇게 우리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보잘것없는 목동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온 백성들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짐승의 우리 안에 밥통에 누워 있는 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증거가 제대로 된 방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 동물들의 집인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 증거가 뭘까요? 주님 닮은 증거가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출세를 하거나 또는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 닮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는 또 뭘까요? 결국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자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을 것입니다. 목동들이,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 황금방에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메시아의 생각을 그들은 기꺼이 버리고 마구간에 말 밥통에 누워있는 그 강보에 쌓인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메시아로 경배하며,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온 세상의 목자들이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마태복음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고 소동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어?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웠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호산나,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며 최고의 경배와 존경을 드리며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생각과 관념과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끊임없이 헤롯 황금방으로 쫓아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 저 지하 마구간 짐승의 밥통으로 우리는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늦은 밤, 한 시골의 호텔에 노 부부가 도착합니다. 예약을 못했습니다.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호텔 직원은 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그 동네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다른 호텔에 수도 없이 연락을 해봤지만 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많은 호텔에 다 전화를 해봤지만 객실이 없습니다. 지금 새벽 1시가 다가오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연로하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혹시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 방에 가셔서 머무시다가 가셔도 됩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노 신사 부부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호텔 하나를 지어서 초청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2년 후에 이 호텔 직원은 비행기표와 함께 뉴욕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뉴욕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호텔 맨해튼의 아스토리아 호텔, 여러분 미국 원수들이 주로 오는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된 조지 볼트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등에 업고 끝까지 가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 말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삶을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곳이 마구간 말구유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마구간 말구에서라도 탄생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 다 흘려 피 흘려 죽어서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시는, 우리를 업고 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짐을 지고 가실, 내 인생과 삶을 함께 지고 가실 아버지가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마구간 구유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 마구간에 가서 엎드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